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잠언입니다. 1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시는 대로 자기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자성어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에 맞는 사자성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받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인과응보. 또 권선징악. 우리의 어떤 고전 이 동화, 어린이들의 동화를 보게 되면 늘 권선징악이 핵심 주제가 되지 않아요?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죄를 짓게 되고 반드시 벌을 받게 되지만 이렇게 살게 되면 축복받는다, 잘 살게 된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라는 것을 동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자업자득, 내가 행한 대로 결국은 얻게 된다. 이 모든 어떤 그 외에 또 다 여러 가지 말들도 있겠지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익히 체험적으로 습득되는 일들 아니겠어요? 자업자득이다, 인과응보다, 권상징악이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해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룬다.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요, 말한 대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축복과 저주로 갚아주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뭘 해요? 복록에 족하다. 입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것이 바로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지금 이 1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다. 족하대요.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Well spoken. 말을 잘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얻는 것이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입술의 복록을 족하게 얻는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불신앙의 말은 제해야 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것은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ll done. 우리 식당 가면 well done으로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well done. 잘 행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고 그랬고요, 행동은 생각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유다서 1장 15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강팍한 경건치 않은 말과 우리의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강팍한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죄하신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 강팍한 말, 우리의 경건치 않은 행동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원망불평을 해요. 입만 열면 교회를 원망하고요. 입만 열면 목사를 비판하고요. 입만 열면 설교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고요. 입만 열면 성경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이 어떠니 하며 성도가 어떠니 하며 원망불평을 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개입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인데. 원망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누를 수 있는 것은 원망불평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성경이 기준이 된다면 원망불평, 미움, 다툼, 시기가 나올지라도 누를 수 있는 것이죠. 왜냐? 기록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면 욱 하려고 하더라도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눌러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비판해요, 설교를 비판해요, 목사를 원망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를 원망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원망의 말을 잘라줘야 돼요. 그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올 때에 막아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대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을 막았잖아요. 안 된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들어가 얻을 수 있다. 그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고 행동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을 막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순종하게 계속해서 이끌어 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열 정탐꾼은 계속해서 악평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예요. 백성들에게 우리가 사실을 얘기하는데 왜 막느냐? 저들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왜 막느냐?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실대로 얘기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것은 그대로 그 열 정탐꾼에게 그대로 입술의 복록이 갔잖아요. 결국은 모세 앞에서 즉사했잖아요. 우리가 월요일날 봤듯이 즉사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요, 아니죠, 착각이죠. 자기 합리화죠. 자기 딴에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악평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판단은 악평이라고 그랬어요. 원망이라는 것이죠. 불평이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것이죠.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있으면서 그것은 자기가 옳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 행위가 악한 행위를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공동체를 깨면서 모든 일에 회방을 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떤 줄 안다고요? 바른 줄 알고 있어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가 마귀의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바른 줄을 알고 있어요. 불순종을 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그게 옳은 줄 알고 있어요. 왜? 객관적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가치관에 맞다 이거예요. 사회적인 통념에 맞다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교인들이 이것도 알아야 된다. 하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은 회방입니다.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런 자는 미련한 자래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들어요. 지옥에 대해서 들어요. 설교 말씀을 들어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는 안 들어요. 권면을 안 받아들여요. 그게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옳은 줄 알고 있어요.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바른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뭐 큰 일을 저질렀느냐, 큰 죄를 저질렀느냐, 내가 뭐 도둑질을 했냐, 불륜을 저질렀느냐, 내가 무엇인가 뭐 큰 범죄를 저질렀느냐. 교회 나가면 됐고, 그런데 뭘 나한테 더 바라느냐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알려주는데도 자기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착각 속에서 자기는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권면하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안 들어요. 자꾸 돌이키게 하는데도 그것을 듣기 싫어해요. 착각 속에서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런데요, 반대로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권고를 듣느니라.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돌이키세요 하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를 비춰본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하면 나오기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하면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면 거기에 힘을 쓰고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잠언은 끊임없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바로 권고를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면 나를 바꾸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바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천국의 길을 가고 있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스스로 세뇌시키고 있어요. 매일 피차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고쳐나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기도에, 말씀에, 권면에, 회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기준을 삼고 나를 바꿔 나아가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똑같은 사실을 전달을 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봤던 말씀대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 열 정탐꾼은요, 똑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공동체를 깼어요. 불순종하는 데 앞장서는 악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는 갈렙과 여호수아 앞에서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악평을 이어나갔어요. 똑같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한 객관적 사실은 하나님을 지금 막고 회방하는데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서도 어떤 무리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믿지를 않아요. 그것이 오늘 다시 한번 볼 요한복음 9장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 발라주시고 어디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래요. 그래서 그 말대로 했더니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분명히 주위에 있던 그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청년이 날 때부터 소경인 걸 알았어요. 늘 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눈을 뜬 거 보고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눈을 진흙을 바르고 저희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낫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 이 일을 사두개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요, 안 믿어요.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소경으로 난 걸 알아요. 날 때부터. 근데 그 사람이 눈 뜬 걸 알아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아는데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안 믿어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13절입니다. 9장.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누구로서?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래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머릿속 가운데, 마음 가운데 딱 고정을 시켜놨어요. 예수님, 저건 뭔가 이상한 놈이다. 죄인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망령된 짓을 한다 하면서 고정돼 해놨어요. 그랬더니 17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대. 18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왜냐? 날 때부터 소경이 있던 걸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의 말도 안 믿고, 본인이 얘기하는데도 안 믿고, 예수님을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가고 예수님이 낫게 했다는 그 사실조차 믿지 않으면서 이제는 또다시 그 부모를 불러오게 합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아무리 보여주어도,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라도 주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딱 내 마음 가운데 저 예수는 죄인이다, 이 기준, 자기 기준 하나 딱 세워놓고서는 거기에 벗어나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지옥 간다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편리함, 자기 불편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먼저고요, 내 기준이 먼저고요, 내 안에 딱 세우는 그 틀이 먼저고요. 그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예배합시다,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순종합시다 하는데도 아니에요.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귀찮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듣기 싫은 말이 되어서 그 말을 비판하고요, 잘못됐다고 하고요, 오히려 원망불평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면 원망불평하고요. 이런저런 조건들을 내걸고요. 이런저런 이유를 내걸면서 모이기를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부모를 또 불러오래요.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소경된 걸 본 사람들이 첫 번째 증언을 했는데 안 믿어요. 당사자를 또 불러오래요. 당사자가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요. 이제는 부모를 불러오래요.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가 증언했어요. 분명히 소경으로 났는데 왜 저렇게 뜨게 됐는지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 있지만 이건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지금 부모도 눈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왜 저렇게 보게 됐는지 모릅니다. 하는데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갑니다. 우리 죽기까지 싸워 순종하고 나를 죽여서 우리의 옛 모습은 옛사람은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고 주변에서 권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도 안 믿어요.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딱 세워놓은 그 기준이 먼저가 되고 그걸 허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가 죄인이다. 그는 잘못됐다. 그 틀을 안 바꿔요.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은 사실인데 민수기 13장에서는 그 사실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흩어버리고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흩어버리는데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이들은 안 믿어요. 결국은 똑같은 사람들이죠.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이번엔 다시 당사자를 또 불러요. 너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라? 자기네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옳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24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이다. 잘못됐다.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 예수라는 사람 저 잘못됐으니까 너 똑바로 얘기해라. 지금 뭐가 앞뒤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가불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다 자기 기준 갖고 있어요. 다 자기의 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나서 얘기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래. 과한 거래요. 우리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줄 알아야죠. 오늘 잠언 12장 15절 말씀처럼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착각 속에 살아가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내 신앙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시작. 이에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시작.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내가 그 사람이 잘못되고 죄인이고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 하나, 내가 소경이었지만 눈 떴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의 말이 잘못됐고 이 교회가 잘못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난 모르겠으나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기록된 것은 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 아니겠어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기준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든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것이 맞다면, 성경이 맞다면 나는 다른 거 모르겠지만 저 목사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 따라가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똑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뒤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일까요?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내 뜻을,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보는 사람인가? 반응이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 중에서. 26절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내가 얘기하고 또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느냐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냐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28절 시작.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제는 욕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도 이제는 욕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야, 너는 예수의 제자일지 몰라도 나는 모세의 제자다. 지는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내 기준 내려놓고요. 내 생각과 사상 내려놓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늘 세상 따로, 말씀 따로, 내가 하는 일 따로, 교회 생활 따로, 늘 따로, 기준이 따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잘못됐다고 그러는. 그건 내 안에 자아가 두 개인가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일할 때에 내 자아가 하나가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자아가 따로 있어서 이게 따로 움직이나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예요. 우리는 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네가 말하는 거 잘못됐다. 성경 얘기를 하는데도 잘못됐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하든지 기적을 베푸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더라. 아멘.
왜냐?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안 들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예수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눈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죄인이 아니더라. 예수님을 똑같은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한 무리는 예수님의 죄인이라고 하고요, 당사자는 죄인이 아니더라. 누가 맞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에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 맞다면 내 기준, 내 사상,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잠언 1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우리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이런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중심과 부딪히고 내 마음과 부딪힌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까운 야탑에 있는 큰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문 앞에서 어떤 성도님, 처음 보는 성도님이 오더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매주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찾아왔대요. 마음이 얼마나 덜컹할까요? 따지러 왔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내가 오늘 등록하러 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불편해가지고 말씀을 제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을 누르기 위해서 듣기 위하여 등록하러 왔대요. 이것이 옳은 믿음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불편하면, 말씀이 맞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나를 꺾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자꾸 부딪히는데 기록된 말씀이 맞으면 나를 꺾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훈련이고요, 그게 용사고요,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버리는 자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말씀에 나를 꺾어버리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12장 15절 함께, 14절 15절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이 될 때에 우리 그 권고를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무릎 꿇게 만드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